욥이 사람을 벌레요 구더기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사야는 우리 인생을 지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벌레와 구더기나 지렁이는 아무리 천해도 꿈틀거리는 생명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른 뼈라고 했으니 그나마 생명의 가치가 말라버린 존재가 바로 마른 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말라 비뚤어진 생명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인정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생명과는 절대적으로 무관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감추었던 마음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손과 발은 어쩌면 그렇게 악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남들 잘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보다 조금만 잘나 보여도 벌써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교만과 자랑의 마음 때문에 이런 우리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너희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입히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른 뼈들, 하찮은 마른 뼈들, 개들도 쳐다보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힘줄을 붙이시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생기를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죽음의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마른 뼈들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관심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생명의 기운이 말라버린 뼈 조각들, 쓰레기와 똑같은 존재들, 아무런 존재감이 의미조차 상실한 것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시더라는 것이죠.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라고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러주시니까 막 철커덕 하더니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으면서 얼굴 형태가 생기고 몸과 손과 발에 골격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힘줄이 그 뼈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들이 입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살가죽이 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큰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장관일까요? 마치 막 SF 영화에서 볼 법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뼈의 수준은 넘었지만 아직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어떤 삶의 목표도 정할 수 없겠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비전도 품을 수 없고 꿈도 품을 수 없는 게 시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서로 교제도 하고 사랑도 나누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아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붙이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입히셔서 생기를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케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그 작은 생명체에 막 심장이 생겨서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하고요. 발가락과 발톱과 주름과 지문까지 생기고 각종 뼈와 척추가 생겨 단단해지기까지 합니다. 얼굴에서는 눈과 귀와 입이 구분이 되어지기 생겨나기 시작하고 각종 내부 장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느다란 혈관들이 생기면서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 피가 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생각만 해도 경이롭고 신비로운 모습이 인간의 탄생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경이로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냥 하찮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이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놀라운 과정을 통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다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아무런 삶의 방향도 비전도 꿈도 없이 되는 대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는다면 그만큼 허무하고 무의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 마른 뼈 조각이었을 때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이토록 신비한 생명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품으신 목적과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조각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들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의미대로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허탈한 마음이 들겠냐는 것이죠.